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 이제 담임 목회사 이제 5년 차가 되었고, 이제 그 전에는 7년 동안 지구촌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사설처럼 연결되어 있긴 한데, 2005년도 말에 이제 지구촌 교회 입사하려 하였을 때였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회사에 지원하려 하면 회사의 형식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지원서를 이제 잘 꼼꼼하게 읽고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자소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돕는 학원마저도 생길 만큼 이 지원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특별히 요즘은 입사에 쓸 그 사진조차도 이제 잘 꾸며서 이제 잘 붙는 얼굴, 잘 붙는 코디, 뭐 잘 붙는 제스처 등으로 해서 뭐 그런 시장도 크게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구촌교회 입사했을 때 이제 그 1지망, 2지망을 쓰는 것이 있어서 1지망 청년부 풀타임, 2지망 장년부 풀타임으로 썼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장년부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지구촌교회는 아무런 백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약간 후퇴해서 1지망 청년부 안전빵으로, 그 다음에 2지망 장년부 이렇게 믿음 없이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페이버로 서류 심사 통과되고 1차 면접 통과되고 2차 면접 통과되고 마침내 이제 합격이 돼서 그곳에서 7년을 섬길 수가 있었죠. 장년부 풀타임 사역자로. 놀라운 건 합격하고 나서 제가 거기 있었던 한 분에게, 그 전형을 주관했던 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서류가 올라왔는데 보니 분명히 자기네 교회에서는 청년부 풀타임을 절대 뽑지 않았는데, 아니 어떤 서류가 청년 풀타임을 1지망으로 쓰고, 뭐 이런 서류가 있나 해서 그 서류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누구 거냐면 제 거요. 제 거. 제가 그 입시 그 전형을 잘못 봤던 거예요. 잘못. 분명히 청년 풀타임은 뽑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파트만 뽑았는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랬었어요.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2지망의 장년부를 쓴 거 보고 이분 괜찮은 것 같으니 아마 면접이나 보시죠. 쓰레기통에 갔던 제 면접 서류가, 지원서가 다시 이력서가 올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면접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는 그러한 지원서였지만 하나님의 페이버로 면접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면접 과정에서도 이상하게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의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게 무슨 말일까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페이버란 단어를 저의 인생에 겪었던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페이버란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보통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 호의, 은총 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될 이 하형록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버를 그분은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자, 보세요. 이 페이버랑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죠. 십자가로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난 무조건 너를 축복하리라, 난 널 무조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또 비슷한 말로 자비란 단어가 있어요. 자비란 뭐냐면 받을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받을 벌을 면제해 주는 거. 자, 그런데 이 헤세드나 혹은 이 자비라는 단어 말고 이 헨이라고 하는 페이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직접적인 선물 혹은 도움을 뜻합니다. 직접적인 도움과 선물. 이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페이버를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경험을 하죠. 그는 헬 조선보다 더 암울한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자신이, 우리가 지난번 보았죠, 우상의 진미와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페이버를 내려주셨죠. 어떤 페이버였냐면 다니엘의 직속 상관이 다니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의 요청에 거부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 바로 위에 있었던 그 감독자는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게 해서 제 얼굴을 테스트해 봐주시고, 만약 제 얼굴이 더 좋아지면 제 뜻대로 하시고, 만약 나빠지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죠. 그러자 열흘 후에 다니엘 얼굴이 누구보다도 윤택해 보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었던 감독자로 인하여 다니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페이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자랐던 그 막강한 부귀 영화의 배경이 있던 탁월한 스펙, 탁월한 금수저의 귀족 가문들의 자제들보다 탁월한 지혜, 탁월한 명철, 다니엘의 경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굳이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그의 스펙은 부모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혹은 좋은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페이버의 스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늘의 스펙에 붙들리고 그 페이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페이버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부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페이버는 이웃을 향한 책임을 가진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책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책임. 시작. 자, 어떤 이웃을 향한 책임이었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본문에 보면 큰 위기에 내몰렸죠.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왕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보통 꿈을 꾸면 해석을 요청을 할 텐데 꿈을 얘기하고, 근데 이 왕은 꿈을 꿨는데 꿈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이랑 느낌은 있었지만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그리고 해석을 말해다오. 그러자 요청받았던 신하들은 처음엔 오해했죠.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왕의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해석을 말해. 그러자 신하들은 더 황당해했죠. 아니, 왕이요, 꿈을 얘기해달래. 꿈을. 그러니까 왕은, 아니, 너희가 그동안 해석을 했다며, 그럼 해석을 제대로 한지 여부를 내 꿈을 알게 하면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 이렇게 왕은 신하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고 여기고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즉 꿈을 알게 하라.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약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꿈이죠. 꿈의 컨텐츠를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인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그동안 꾸며 때가 변하길 기다렸구나 그동안. 그래서 너희를 거름더미로 파멸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그리고 부당한 처사라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부당한 요구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죠. 왕은 경로를 해버렸고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 모든 학자들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위의 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줄 잘못 써서 죽임을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나의 선택이었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타인의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고, 또한 정당한 요구를 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받아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이 경험한 페이버의 핵심의 원천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뭘 구했습니까? 자신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고 이웃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은 이 친구들과 이런 기도를 하기 전 하나님의 페이버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아리옥 시위대장에게 지혜롭게 말하여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는 왕궁에서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다 죽게 되었나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또 페이버를 경험해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바로 앞절에서 왕은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금 이 말을 하는가라고 분노했는데 똑같은 말을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그러자 왕이 시간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다니엘에게 줘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죠? 왕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페이버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1장과 2장에서 누구를 경험했냐면 자신에게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하나님의 페이버. 왜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을까요? 배경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이방 이민 1.5세인 다니엘에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나도 살고 싶지만 저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웃을 향한 결연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희생을 결정한 이웃을 향한 책임을 결정한 다니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12월 추천도서 가운데 하영록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이 있는데 자, 그는 주차 빌딩을 세우는 건설 회사를 세우고는 팀 하스라는 자신의 영어 이름을 딴 그 회사를 세우고는 회사의 사명문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회사의 사명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자신의 차고에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시작했지만 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수술을 이식받아서 수억에, 미국은 굉장히 비싸죠. 수억의 돈을 지불했고 매달 약값만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신발 하나 사줄 수가 없었어요.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사는 데이빗과 린다라는 부부가 이제 놀러 왔어요. 놀러 오다가 이제 이 집에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부부가 봉투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습니다.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 무려 2만 달러 가량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영록 씨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또래였습니다. 그 돈이 보너스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빗은 그저 평범한 회사 사원이었고 그의 아내 린다도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더군다나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다만 이웃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바로 옆집이 약값에 그리고 자신의 자녀마저 케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렇게 돈을 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2만 달러의 긴급한 수요를 이웃을 통해서 받자 이 하영록 씨는 계속해서 열심히 회사 일을 했고 하나씩 회사 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이 부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2만 달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멋진 식당을 예약하고 데이빗과 린다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어요. 당연히 그 부부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영록 씨는 계속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부부가 무슨 말로 데이빗과 린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난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연옥 씨는 큰 눈물을 흘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웃을 통해 이 가정에 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어떤 배경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 인생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산은 내게 마음을 이처럼 활짝 여는 분들이에요. 내게 마음을 여는 분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간에 내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내가 계속해서 이웃을 책임지는 삶을 북돋아 주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가지고 제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물꼬를 터준 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때로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청년들은, 그때 계셨던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뭐 유학파도 있었고 또 아주 좋은 어떤 배경에 계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 흑수저이거든요. 흑수저. 일대 신앙이고 뭐 유학도 안 갔고 뭐 그냥 평범한, 이력서도 몇 개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력서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서 마음을 열어줬는가? 페이버 때문이죠.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 잠언 21장 1절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직접 상관이든 여러분의 거래처를 만난 분이든 간에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분, 혹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그 중심 가득히 어떠한 동기로 인생을 사셔야 되냐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나도 이 일터의 이웃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나도 이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되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페이버,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이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페이버가 가득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의 페이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는 어떻게 부어지냐면 동역자들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체감이 됩니다. 나라 하시겠습니다. 동역자들과의 기도. 시작. 동역자들과의 기도. 자,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연유를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의 저자, 성경 저자는 이 세 친구들의 본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아살은 모두가 다 이 우상의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 다 창씨 계명이 강제로 됐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저자는 이 순간만큼은 원래의 이들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이름이고요.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심으로 도우신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래 맞아, 왕은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전능하셔.
왕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아 하나님만이 은총을 주셔 누군가 우리를 돕지 않아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셔 라는 신앙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드렸을 것이고, 이 억울한 케이스에 대해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4명은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경험한 이 우상의 땅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혜택이 있었다면 함께 부르짖을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 동지들과 더불어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과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청년 시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준비가 있다면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나눌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셀 모임의 정체성도 이것이죠. 나의 억울한 기도 제목, 나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 때문에 내게 임한 이 재앙과 같은 고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방에 모이는 정체성이에요. 앞서 우리 고3 새내기들이 청년부 예배 잘 적응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배 적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10대 후반에 19살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적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청년부에 와서도 체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걸 느끼면, 그래서 브릿지 사역할 때 임원단들 기도 제목 다 듣고 밤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봐라, 너희들 기도 이렇게 응답됐다, 청년부 기도빨이 더 세 라고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공동체에서 만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는 일평생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기도의 동지들. 배우자는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나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고, 나의 눈물을 보고 나의 수치도 보고, 그러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는 셀 모임,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앞서 이 페이버의 저자 하영록 씨가 한참 회사를 운영할 때에 마이애미시의 야구장에 주차장 건물을 의뢰받고 한참 이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6,000대의 차가 들어가는 이제 미국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에 맞춰서 이제 그 전에 주차장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차에 건축주가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광고판을 달아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무리한 요구를 줬다 보니 개막을 얼마 안 앞두고 주차장 기둥에 금이 간 것이 발견이 됐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건축회사, 설계회사, 또 이 시공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또 이 제공한 이 건축주 등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법정에 가서 누구한테 몇 프로의 책임이 있는지 기나긴 법정 다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야구 시즌에 개방될 수가 없었고, 개막되지 못하면 이 마이애미시 전체의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 하영록 씨는 이 순간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사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는 마침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전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너희가 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공격할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은 회의실에 모여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1번,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공안정, 건강,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더 신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해주시고, 사업가가 일반 회사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이런 기도 메일을 보낸 것을 보십시오. 협상이 시작된 다음 날, 이제 한참 치열한 이 다툼을 하기 전에 반대편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문을 좀 교회 다니는 제 아내에게 보여주었더니 아내가 이 회의 시간 맞춰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군요. 또 다른 분은 자신이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 너무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제 당신 메일을 보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뭔가 유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씨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우리 회사가 짊어지겠습니다. 회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법정 다툼에 가게 되면 경기장은 제때 오픈되지 않을 거고, 오픈되지 않으면 이 시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 이 시공의 모든 보수복구의 비용, 수십억 원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어리석은 결정을,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저런 회사 CEO가 있는가. 그러나 이 하영록 씨는 처음부터 이 티마스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건축 설계 자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에,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십억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고 마침내 개막일에 오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품, 또 이러한 책임 어린 것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결국 그 회사를 돕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 충실한 동업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티마스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이자 젊은이들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언제나 1순위 안에 들어간 회사가 되었어요. 앞서 제가 이 하영록 씨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로 고백을 하였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20대 후반에 벌써 회사의 미국의 중역에, 건설회사의 중역이 되었고 아내와 두 딸이나 아주 잘 나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32살의 나이에 심실빈맥이라는 불치병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속절없이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 투병했고 5개월 마지막 입원하면서 심장 이식 받지 못하면 당장에 죽는, 심장에 2가지의 큰 기계를 삽입한 채 그렇게 5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5개월간 머물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그분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로 귀결되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온 것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차에,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자기 옆방에 있는 환자도 자기처럼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만약 심장을 당장 이식받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틀 안에.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자기도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데.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심장을 그녀에게, 그 환자에게 주라. 네 심장을 그녀에게 주라.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만약 제가 그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얼마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입니다. 저 여성은 이식받지 못하면 언제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이틀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 저분에게 주십시오. 병원은 만류했죠. 당신에게 허락된 건데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고. 그러나 이분은 주의 음성을 들었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남의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는 고집해서 옆에 환자를 살립니다. 일주일 후 이분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온 병원에서 이분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에게 필요한 심장이 나왔고 결국 이분도 30대 초반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하영록 씨는 매 순간 심장이 방동을 느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페이버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뼛속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심장이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그 옆구리, 그 심장을 찔렀을 때에 예수님의 심장은 이미 파열되어 있었고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이 땅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임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구석구석 넘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일터와 비즈니스와 캠퍼스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아픔을 겪지만 우리 속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놀라운 페이버를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